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달려갑니다. 벌써 1월이 이제 벌써 다 지나간 것 같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한 달이 훌쩍 지나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 비전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그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 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으로서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시간에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셨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해서 창조의 안경을 우리가 통해서 세상을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행복해 하시면서 바라보셨던 이 세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악으로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부조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힘의 불균형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개인과 개인의 다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공동체 간의 갈등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고요. 국가 간의 갈등으로 빚어진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만 모든 것이 이렇게 파괴되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것이 또 심지어는 자연재해 같이 어마어마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에 이른다든지 아픔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렇게 아픔이 넘쳐나게 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세상이 이렇게 아픔이 넘쳐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할 것이고 세상에 부조리가 없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이 악에 대해서 정죄하면서 심판을 해서 세상을 조율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러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신이 없는 것일까요? 그러나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보며 그들이 틀렸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자신의 생각일 뿐이에요. 신을 내 머릿속에 가두어 두어서 신은 이렇게 해야 돼, 신은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에 맞아야지만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전부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것일 뿐입니다. 자신은 깨끗하고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논리대로 간다면 가장 먼저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은 바로 자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내 안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악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자신은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는 깨끗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이처럼 악이 가득하고 세상이 부조리하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이 불러온 결과이죠. 인간의 타락이 불러온 결과로서 세상이 하나님의 그 처음 창조하신 그 처음 상태의 모습에서 일그러지고 망가졌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된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요, 세상을 볼 때에 타락의 안경을 쓰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타락의 안경으로 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우리가 타락의 안경으로 세상을 볼 때에 처음 창조 상태에서 일그러진 그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게 되는 거죠. 불쌍하게 보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안타까워한 마음으로 그것들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타락의 안경이 써야지만 그것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타락한 세상은 원래의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대로 두시지 않으시고 그것을 다시 구속시키고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그러면 따라오는 단어가 바로 창조, 타락, 구속이다라고 하는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살펴보았고요, 창조의 안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걸 살펴보았고, 타락의 안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구속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 타락의 결과로 망가진 세상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망가진 세상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 위대한 회복의 일에 오늘 우리를 동참하도록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 각자의 삶과 아주 깊이 있는, 그 깊은 관련이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쓰게 될 성경적 세계관으로서의 안경은 바로 구속의 안경입니다. 이 구속과 회복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이 죄로 인해 깨어진 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 골로새서의 말씀은요,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혼합주의적인 이단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바울이 보고를 받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그 보고를 받고 나서 그들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려고 하는 그 결심에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우고자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골로새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과의 관계를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골로새서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에 이 세상의 거짓된 지식과 가치관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무너진 이 인간과 세상에 다시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를 구속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왜 예수가 타락한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기에 타락한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오늘은요, 그 부분을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타락한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바울의 신학이고 바울의 바울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또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형상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형상은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 에이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에이콘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라고 하니까 원형을 그대로 그린 초상,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원형이시며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과 성품을 지니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니까 명백하게 나타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현현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현현은요, 나타나시는, 현재에 나타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상이라고 할 때 그는요, 하나님의 현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현 또는 표상 또는요, 실체, 본질이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요. 따라서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하나님의 현현, 곧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해요. 거짓말이에요.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에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존재이시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은요, 한결같이, 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는 한결같이 그리스도를 완전한 이성과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뚜렷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신앙이 뚜렷하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당신을 우리에게 보이게끔 나타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정의를 하죠. 바로 성육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교리는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는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초대교회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거부당했고요, 또한 거부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전혀 다른 존재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그저 인간일 뿐 하나님일 수 없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못하는 거죠. 믿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것을 터무니없는 일이다,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했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요, 이 진리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주장하는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데 앞장을 섰던 인물입니다. 또는 이 주장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는요, 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터무니없는 거짓된 가르침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가르침은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유대교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는 놀랍게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가리켜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선포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가 그토록 믿지 않고 그토록 거부하고 그것을 믿고 외치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가 이제는 반대로, 아니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그토록 거짓이라고 여기며 거부했던 이 진리를 지금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강력히 선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이 바울의 이 모습은요, 그만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교리가 부인할 수 없는 진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증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바울의 증거 외에도요,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증거는요,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수많은 초자연적 이적들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이적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니 그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을 대면했던 귀신들조차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증거를 통해서 뚜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명백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섬기며 그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미천한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의 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기에 타락한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만물의 중심이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만물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16절의 말씀은 좀 길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16절의 말씀은요, 앞서서 15절 말씀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 1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16절 말씀이 막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16절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딱 요약을 하며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16절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창조되었다. 그리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하나씩 풀어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라고 했는데 이 말은요, 거기서 그에게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에게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것이 엔 아우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엔 아우토가 무슨 의미냐면 바로 안에서, 뭐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그에게서 창조되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의 안에서. 만물이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요, 그리스도가 창조의 주체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말미암고라고 이야기해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표현은요, 만물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존재하고 그가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한순간도 지탱하며 유지할 수 없어 파멸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세상은 무너진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가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만물의 창조된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물이 창조된 목적을 나타내는데 만물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만물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말씀, 이 16절 말씀을 종합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요한 사실 세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창조주이시니까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서는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천사 중에 하나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보다는 조금 더 나은 어떤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고가 벌어지냐면 그 골로새 교회 안에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천사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시며 모든 천사는 그리스도의 피조물임을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것을 밝혀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을 숭배하거나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창조주로서 우리의 유일한 섬김과 예배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오직 주님만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요, 바로 만물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과거 우리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인간들은 만물이 인간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무엇보다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문화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문화명령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의 이 문화명령에 보면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를 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니까 인간들은 만물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심지어 자기들이 마음대로 파괴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만물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만물은 우리가 함부로 쓰고 우리가 쓰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존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주신 것은요, 주인으로서의 통치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의 통치권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파괴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만물에 대해서 청지기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세 번째, 우리 인간도 주를 위해 만들어진 창조된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세상의 불신자들은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또 성도들 중에서도 그리스도보다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그리스도를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일이며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나 만물은 창조주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언제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를 놓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뭔가 조금만 좀 힘듦이 있거나 아니 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급한 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등지려고 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일까요? 이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유일한 방편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전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불화의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전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관계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죠.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로서 창조 당시만 해도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고 범죄함으로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망과 온갖 질고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 인간은요, 스스로는 도무지 하나님과 본래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조그만 아주 미세한 가능성도 없는 존재.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만큼의 선을 행할 가능성이 또 없는 존재, 단 0.0000001%의 가능성도 없는 존재, 완전한 타락, 그게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는 도무지 하나님과 본래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죄의 담이 너무나도 견고하고 높아서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그것을 뛰어넘을 수도, 그것을 허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타락한 인간은 생명에 대한 아무 소망이 없는 형편으로 절망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 세상에 왜 있는지조차도 모른 채, 아니 저것을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사망에 처해질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삶은 비참함 그 자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움 속에서 헤엄치고 있는데 그것이 더러움인 줄은 몰라요. 더러움인 줄 모른다니까. 예전에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에 저희 학교가, 혹시 여러분들 좀 거리가 멀지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문현동 쪽에 가보면 동천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예, 그 강 옆에 학교에 저희가 다녔는데, 이 동천강이 쉽게 말해서 우리 동천강인데 저희들은 그 강을 뭐라고 불렀냐면 똥천강이라고 불렀어요. 냄새가 너무 나요. 너무 나요. 학교에 수업을 하면 창문을 못 열어요. 지금이야 여러분들 학교가 좋아서 에어컨도 있고 하지만 그 시대는 에어컨도 없잖아요. 그러면 더우면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양쪽으로 다 열어야 돼요. 근데 창문을 열면 그 똥천강에서 올라온 악취가 너무나도 냄새 나서, 그리고 그 똥천강 밑에는 이 막걸리 회사가 있었어요. 우리 여기 장림에도 있는데 요즘에는 이걸 깨끗하게 해놨으니까 도심 가운데 있지. 그때는 그 술 냄새가 정말 많이 올라와요. 오죽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정신없이 떠들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내 술 냄새 맡고 술 취했나 이럴 정도로. 그게 저희 학교였어요. 학교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학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들이 수업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물 자체가 시커멓거든요.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그 동천강에서 수영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수업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처음에는 와, 똥천강에 수영한다 이래 됐는데, 나중에는 그 어린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아저씨 저러다 죽을 건데, 큰일 날 건데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아저씨가 나중에 구조팀이 와서 구조를 했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술이 문제였어요. 내가 술은 문제예요. 술을 요즘 TV에서 연예인들 TV 나와가지고 술 마시는 거 보면 막 속이 뒤집어져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걸 보고 있는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당연하겠어요. 그걸 문화라 생각한다니까요. 와, 타락시키고 사람을 죽이게 하는 거, 영혼을 죽이게 하는, 그게 당연하다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왜 이런다니까요. 와,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는지. 근데 그 술이 문제인데 그 아저씨가 술에 만취해서 시원하다고 거기서 수영을 했던 거예요. 그 수영을 하니까 그 물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맞았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때 그 다음날 저희들에게 소문이 이제 들려온 거예요. 그 아저씨 병원에서 죽었단다. 하루 만에 죽었단다. 라고 하는, 속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오염. 여러분, 지금은 동천강 지나가, 지금도 뭐 냄새가 나지만, 과거에 그 시대에 보면 그것은요, 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독극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물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걸 마셨으니 되냐고요. 여러분, 왜 제가 이야기하냐면, 인간이 죄에 빠지면 그것이
더러운 건지, 그것이 깨끗한 건지,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인지, 나를 죽이는 것인지를 모른다니까요. 분별의 내지를 못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왜 음주운전이 많이 나타난 줄 아세요? 왜 어떤 사람은 음주운전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왜 자꾸 음주운전을 하는 게 어떤 살인 행위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온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된다고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음주운전을 하는 줄 아세요? 술을 마시면 그만큼의 정신력이라든지 분별력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다라고 하는 의식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게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술 마시면 목소리가 커지는 줄 아세요? 조절이 안 돼요. 나는 술 안 챘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냥 평소같이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데시벨이 어때요? 평소보다 3배, 4배 올라가요. 옆에 있는 사람을 부르는데 술 안 챘으면 야야 이러는데 술 취해서 야야 이리 와봐 이런다니까요. 그러면 자기는 술 안 챘다 그런다니까요. 그게 당연한 듯이 이야기한다니까요. 흐려져요.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인간의 상태가 비참한 그 자체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실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대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죄 가운데 신음하다가 허무하게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기에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신 것이죠.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죄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사 죄인된 인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제단에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을 위한 화목 제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해주신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화목 제물, 우리와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케 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유일한 방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종교다원주의 현상이죠. 종교다원주의를 부르는 사람들은요,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부르짖어도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그것은 자신들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희망사항은 실제가 아니에요. 희망사항이죠. 그저 그들이 그렇게 외친다면 그것은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실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화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4장 12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구원받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종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사실에 대하여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참 구원의 길을 걷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자신들이 구원에 이를 것이다라고 믿고 자신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지만 정작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흔들림 없는 믿음 가운데에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회복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회복은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아파하는 모든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세상에는 놀라운 회복이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사람이 자기 자신만 생각하던 그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워하던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오심으로부터 나타난 현상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회복의 이야기는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점 더 그것이 커질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슬픔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마치 처음에 에덴 동산처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아픔이나 슬픔이 없는 완전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인 거죠. 요한계시록은요,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묵시록이 들어갑니다만은 사실은요, 요한계시록은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복음이에요, 복음. 어떤 복음이냐면, 우리에게 천국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거할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복음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소망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뭐 묵시를 해석하려고 하고 막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막 그 이단들이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막 자기네들끼리만 해석할 수 있다고 하고 한들 아무 소리, 그거 해석해봤자 뭐합니까? 그게 그런 해석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어떤 곳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다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복음서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위대한 회복의 일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에 함께하는 동력자가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혹 우리 안에 관계가 깨어진 대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다가가 화해하며 관계 회복의 동력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아픔이 우리 눈에 보인다며 그들에게 다가가서 공감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마음 회복의 동력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환경을 아끼고 돌보는 것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지키는 창조 세계 회복의 동력자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러한 일은 그냥 작은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돌리는 아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일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와 이 세상을 예수님을 통해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동력자가 되어서 주의 일에 동참하고
또한 하나님 주시는 참 회복의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세상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